내가 신학을 배우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어떤 재미요? 그게 뭐였냐면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목사상이 말투 네. 비슷하고 말투도 정말 그 교단에서 내는 예배서처럼 가죽 케이스 이런 게 중요해요. 가죽? 네, 가죽. 양장본을 만들고 싶다. 옆에 이렇게 은색이나 어. 금색으로 조직 운동? 조직 운동이네요. 조직 운동. 뭘 정답. 조직하죠? 크리스천 하고 셋, 크아.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김유미 활동가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화에서는 이제 어쩌다가 신학을 하게 되셨는지,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매일 매 순간 닥쳐오는 질문들에 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흘러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단체가 Q&A인 건가요? 네, 맞아요. Q&A는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개신교 내 성소수자 인권단체이고요. 2019년에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이후로 소속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님과 함께 만든 단체이기도 하고, 이제 이동환 목사님이랑 그 교단에서 징계받은 건을 가지고 같이 사건 대응을 하다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게 된 게 사실 Q&A 단체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Q&A는 퀴어 크리스천들의 어떤 인권, 교회 안에서의 생활, 또 신앙생활을 뭔가 증진하고자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교회를 안전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Q&A 처음 생길 때가 이동환 목사님 이슈가 이렇게 막 불거질 때, 사실 인천 퀴어 축제 1회부터 저도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그 한복판에 있었던 그 1회 인천 퀴어 문화축제 네, 계셨어요? 같이 갇히고 막 다치고 뭐 그랬죠. 음. 근데 저는 그 1회 인천 퀴어 축제를 혐오하는 집회를 주최한 교회의 청년부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막 거기 그 혐오 집회 이렇게 동원해야 하고 막 그런 광고를 해야 하는데 어떡하냐 하는 이제 그런 저희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는 그럼 참가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안에 같이 고립되고, 이제 우리가 얼굴을 아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되게 막 피켓 들고 막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그 퀴어문화 축제가 제대로 진행이 잘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답을 알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열렸던 퀴어문화 축제에서 부평역 광장에서 했던 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일말의 책임감, 부채의식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동 목사님의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뭔가 그런 부채감을 우리가 그랬다는 뭔가 거룩한 부채감. 방파제에 계셨군요. 아니죠. 방파제에서 그 교회가 그치. 네. 그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소식을 되게 많이 챙겨보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끝까지 천막에 같이 계시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단체를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천막을 치게 된 것도 이제 교단 안에서의 재판 진행이 원활치 않고, 그 재판이 뭐 공정하게 진행되는 걸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진행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걸 규탄하고,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사실 저희한테는 스피커도 없었기 때문에 그 교단 앞에서 농성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던 거고, 사실 제가 그 농성장에 있었던 건 큰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대책위에서 농성을 하기로 결단을 했고, 결의를 했고. 어떤 대책이요? 그 이동환 목사 재판 대응 대책위에서 농성을 하기로 했고, 대책위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럼 뭐 같이 하는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해서 막 엄청 막 이 농성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고, 막 이게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은 채 그냥 농성을 한 거죠. 그래? 거기 가 있어야지 뭐, 이런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사진이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분은 뭘 하시길래 늘 저기 계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전히 이제 막 1, 2년 안 됐을 때 정말 뜨거운 감자였을 때니까 찾아보거나 막 이렇게 보는 게 되게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일이었는데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진들이나 글을 보면서. 근데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고민했던 그 큰 이유가 내가 신학을 배우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어떤 재미요? 그게 뭐였냐면 신학을 공부한다고 혹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밖에서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 목사상이 말투 네.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발성이나 바이브도 되게 카페에서 비슷하고 꼭 들려. 네. 신방하고 있는 목사. 뭔가 지하철에서 어떤 핏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전도사인가 보다 약간 그런 내가 알아보는 어떤 레이더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건 그 공동체에 되게 좋은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언제 어느 순간에 성소수자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에도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긴 왔고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던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미디어 학교에 나와서 미디어를 다루는 일에 상대적으로 대체기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능숙했고 그래서 대체기 안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고 뭐 언론 대응하는 일들을 했고 그래서 농성장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았어요. 학생이었으니까 방학할 때 그 농성 날짜를 그렇게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딱 그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농성에 들어가서 나쁜 사람들이죠. Q&A가 만들어지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농성장에서 막 기말 레포트를 제출했던 게 막 기억이 나요. 크리스천 하고 그럼 지금 Q&A는 만들어진 후로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세요? Q&A는 일단 리플렛에 소개되어 있는 4가지 활동 분과가 있어요. 그 분과가 신앙운동이랑 변혁운동이랑 또 문화운동이랑 또 한 가지가 뭐지? 리플렛 강의하셨어요? 못 바꿨는데? 저를 너무 신뢰해. 조직운동? 조직운동이네요. 조직운동. 뭘 정답. 조직하죠? 조직운동은 사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커뮤니티라는 게 퀴어 크리스천 뭐 자조 모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소수자를 환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우리가 허브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깃발을 꽂고 있으니 이리로 모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것의 결과물이고요. 신앙운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전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성평등한 찬양을 찾는 일, 성평등한 교제안, 교육안을 찾는 일부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좀 더 넓어진 영역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찬양, 교육안 들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걸 해보자 했던 게 신앙운동의 카테고리였고 문화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교회 문화, 퀴어 크리스천들이 마음 편히 향유할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뭐 웹진도 만들고 팟캐스트도 만들고 업로드가 이제 한 1년째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시도들을 했던 거죠. 변혁운동 같은 경우는 교단 안에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받은 이유도 교단 안에 성소수자 차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동환 목사가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교단을 바꾸는 일, 한국교회를 바꾸는 일을 또 하자 했던 것인데, 이야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고 되게 넓은 영역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Q&A가 뭘 더 잘 할 수 있는 그룹인지 좀 탐색하는 시간을 보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지금은 좀 주력해서 하는 활동은 뭐가 있나요? 지금 생애 예식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성소수자 생애 예식서를 만드는 일인데, 생애 예식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생애 예식서는 일단 제가 생각한 종교의 역할이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사람이 이제 죽는 그 끝날까지 그 생애를 함께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기독교 혹은 뭐 다른 타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되게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소수자의 그 생애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있는 이벤트들을 축하하고 뭐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예식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이런 작업들은 뭐 감리교 안에 있는 여성 지도력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했던 그 여성 그 예배서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생각해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성소수자 생애 예식서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장례 예식서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생애 예식서를 한다고 하면 뭔가 그 탄생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순서가 반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준비를 하던 그 해에 장례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장례식이라는 공간이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편치 않은 공간이라는 걸 너무 알게 된 거죠. 그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 그러면 이 애도하는 순간에 이제 온전히 애도할 수 있게 돕는 예식서를 먼저 만들어 보자. 이것도 사실 어떤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당장의 필요가 생겼으니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소수자 당사자가 죽으면 그 당사자가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성소수자 프렌들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하는 과정이. 주제가 무겁고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나의 죽음도 상상해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존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그 예식서 준비 모임 팀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모셔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한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커플 예식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커플 예식서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도 뭔가 이렇게 계속 튀었는데 생애에서 저의 관심사가 커플로 갔기 때문에 저에게 또 지금의 필요에 맞게. 지금의 필요에 맞게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다 해서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식서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예배 순서나 뭐 기도문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건가요? 장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이미 뭔가 박혀있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입관을 하고 뭐 이렇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순서들, 그 순서에 맞게 예식서를 만들기도 했고, 사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례 문화에 맞게 장례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이 따로 그래서 장례식장의 어떤 그 순서와 무관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따로 그 친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한 예식서도 따로 챕터로 들어가 있죠. 커플 예식 같은 경우에도 공장식 결혼식을 염두에 둔 그런 예식서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우리의 관계를 선언하고 우리의 관계를 축복받기 위한 예식서도 있고, 다분 결혼식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우리 커뮤니티에 혹은 우리 가정에 새로운 가족들을 환대하는 축복 예문도 있고 또 오래된 커플들이 이렇게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기념일을 서로 두 관계에서 기념일을 기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예배서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상황별 다양한 예식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기도문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대화문? 그럼 이제 문서로 작성이 되는 건가요? 책으로 펴내고 있고요. 이거는 좀 꿈이 있는데 여러 챕터들이 좀 모이면 정말 그 교단에서 내는 예배서처럼 가죽 케이스 이런 게 중요해요. 가죽? 네, 가죽 양장본을 만들고 싶다. 옆에 이렇게 은색이나 금색으로. 금박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띠도 있고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목회자가 그걸 들고 가서 뭐 신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예배를 집전할 수 있고 그게 용이하게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하고 그런 축복 예식서 하니까 뭐 서울 퀴어문화 축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꼭 Q&A가 축복식을 계속 하더라고요. Q&A가 하던 그 축복식의 그런 순서나 그런 기도문이 또 같이 들어있는 그쵸. 건가요? 근데 사실 퀴어문화 축제에서 어떤 종교 단위, 그러니까 기독교 단위가 축복식을 진행한 건 Q&A가 처음은 아니에요. 2014년 서울 퀴어문화 축제에서 처음 뭐 자케오 신부님이랑 임보라 목사님이랑 이렇게 축복식을 하셨고, 근데 그 왜 축복일까를 생각해 보면 퀴어 커뮤니티에 나 자신을 긍정하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받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조금 모두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식을 매해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퀴어문화 축제 반대편에서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그 혐오 세력들이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 혐오의 말을 쏟아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덮을 필요가 있었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거기도 축복식을 진행했던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근데 저희도 Q&A도 거기에 이제 고양이 손 보태듯 힘을 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퀴어문화 축제에서 그 현장에서 하는 축복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많으니까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예배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기획 단계에서. 이 퀴어 퍼레이드 성경 공부를 한 거는 어떤 거죠? 퀴어문화 축제에서 Q&A가 창립된 이래로 계속 부스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퀴어 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좀 더 애써서 부스를 내고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 리플렛에 그런 어떤 소망을 담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적었던 건데 이제 참여자분이 그걸 보고 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고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적긴 했는데 아직 해보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요청을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돼서 한 3주간 그분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이렇게 썼더니 실제로 하게 되는구나. 되네? 이게 되네? 그래서. 배트맨 실현되는. 네. 사람이 말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죽으로 양장본 할 거다. 가지고 양장본.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죠. 또 Q&A는 뭐 다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퀴어 크리스천을 위한 성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퀴어 크리스천 상담 프로그램이 굳이 따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긴 했는데
퀴어라는 그 정체성과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그 두 가지를 갖고는 퀴어 커뮤니티에서도 뭔가 소외되기 쉽고 신앙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외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잃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을 런칭한 이래로 한 80여 분 정도가 저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어요. 그런 공간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걸 사실 숫자를 통해서 조금 체감했죠. 저희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될 줄 몰랐는데 우리 생각이 맞았구나, 필요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확실하게 안전한 곳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런 거겠죠? 저 이제 퀴어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이 사실 목회 상담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고 내가 성소수자인데 성소수자인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요?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 퀴어 프렌들리한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퀴어 크리스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크리스천 하고 이제 다음 화로 넘어가면 Q&A 얘기 안 할 거라 네. 홍보할 거 있으면 빨리 하시라고. Q&A 홍보할 거 뭐였지? Q&A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Q&A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탐색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면 사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후원으로 해야 되니까. 함께 하고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동환 목사랑 저고요. 두 사람이고 이제 Q&A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후원 회원분들이 계시고 이제 후원 회원분들이 전해주시는 응원으로 저희가 불러가죠. 퀴어 당사자가 아닌데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활동도 있어요. LI 크리스천 늘리기 위한 활동. 근데 그게 곧 퀴어 크리스천을 위한 활동이니까요. LI 크리스천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있고 사실 지금 예식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꼭 퀴어 크리스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책 모임도 계속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지지자가 되기 위한 우리가 어떻게 동료 시민, 성소수자의 동료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책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네, 긴가민가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이게 퀴어 크리스천 당사자를 위한 모임인데 내가 괜히 가나? 싶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해주셔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죠. 오셔요. 아니면 오지 마세요.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사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열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소수자 지지자로 있는 것도 되게 맞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기성교회에서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어제 설교에서도 남자는 책임을 지는 존재고 여자는 막 그 책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막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게 맞나?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기성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딱 이 말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활동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을 사실 그분들을 조직하는 게 한국교회를 바꾸는 일에 되게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아니면 그런 뭔가 교회 분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있는 공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게 사실 Q&A가 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혹시 뭐 또 Q&A 홍보, 후원, 뭐 모집 공고 후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후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후원을 하실걸요? 후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응원과 지지는 좋아요 누르는 네. 것만으로도 되지만 어떻게 후원할 수 있는지도 실질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깔아주시면 Q&A를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뭐 직접적인 후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를 지켜봐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하는 것이 또 가장 큰 후원이기도 해요. Q&A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홍보해 주시고 저희 이번에 예식서 만드는 게 연말이 되면 또 작은 책자로 편해질 예정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책자를 이제 우리가 있는 교회에 비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Q&A를 응원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죠. 몰래 교회 서가에 몰래 이렇게 쓱 도서관에. 그런 거 이렇게 쓱 이렇게 놔주시면 가장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Q&A에서 만든 뭐 티셔츠나 이런 굿즈들도 있잖아요. 많이 소비해 주셔라. 그러니까 그 티셔츠 예뻐가지고 네.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 Q&A가 또 티셔츠 맛집으로 유명하거든요. 디자인이 아주. 네, 직접 하신 거예요? 제가 기획하고 이제 운영위원 중에 김앱시바라고 디자이너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앱시바 운영위원님이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을 해주시죠. 거기 티셔츠에는 그 성소수자 가시화의 날 그들이 티셔츠 뒷면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티셔츠부터는 몰래 이제 Q&A 창립 기념일도 이렇게 껴놨거든요. 근데 사실 그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이렇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이 넓은 거리에 이 넓은 도시에 성소수자 퀴어 크리스천을 지지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걸 알리는데 또 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티셔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 락페 가는데 네. 누가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 은근 있어요. 오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약간 락페 디자인이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 ACDC 그거 그걸 패러디하신 패러디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본 것 같아. 신기했어요. 네. 티셔츠에 있는 그 천사 이미지가 사실 Q&A에서 되게 많이 쓰는 천사 이미지예요. 그 가브리엘을 약간 퀴어링한 천사 이미지인데 가브리엘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잖아요. 그렇거든요.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Q&A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의 어떤 서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퀴어한 소식을 전하는 천사 퀴브리엘 이렇게 해서 여러 굿즈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실은 Q&A가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봐도 되게 힙하고 예쁜 그 디자인으로만 봐도 진짜 너무 눈이 가니까. 너무 좋은 상품들이어서 이렇게 후원으로 계속 하기 조금 약간 부담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 하고 Q&A 얘기는 이만하고 이제 다음 화에서 또 이제 전도사님으로서의 정체성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바를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그바.